오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의 호밍밀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 핵폭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숨을 수 있는 곳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크2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처럼 그곳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쉘터를 만들었는데 브루스 비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사로 활동하다 퇴직하신 분인데 1980년대에 이 뉴클리어 쉘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2대의 스쿨버스를 사용해서 이 쉘터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3달 정도는 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여러 가지 물량들도 이렇게 다 잘 갖춰 놓은 곳을 여러분이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쉘터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얼마 있으면 곧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터널이랑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쨌든 그는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생명도 그곳에서 보존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그런 쉘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제 라이트하우스 등대교회 남선교회에서 실로암 미션의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8명의 교인들이 갔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도네이션한 오래된 옷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저희들한테 부탁해서 그것을 몇 시간 동안 하고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로 좋은 경험이었고, 또 그들이 이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이러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누벳이라는 그 테리토리예요. 거기는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곳에는 제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 케이스도 그곳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곳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마니토바에 사시는 것이 불안하시면 그곳이 어쨌든 현재 상황 속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른 종류의 쉘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91편,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시편 91편은 이 캐나다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쉘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어떤 리스트를 있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그 어려움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가 나오고 심한 전염병,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어떠한 덫을 놓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표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비드 19과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어떠한 재앙이 우리 앞에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집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은 질병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또 경제적인 손실, 또 직업을 잃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의 갈등, 어떤 곳에든지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어떤 피난처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피해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나가고 그곳에서 힐링을 경험하길 원하죠. 저는 자주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아니면 지하에 있는 방에 가서 색소폰을 불죠. 이러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작은 쉘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에 조그만 그늘 같기도 하고 추운 날에 이렇게 조그만 히터처럼 제 삶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한 것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찾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피난처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러한 쉘터 피난처는 항상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지도 않고 또 항상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이런 직업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마음에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싶지만 결국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저의 어떤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도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91편은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굉장히 좋은 곳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그렇다면 이 지존자와 전능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2절을 읽으면 이 지존자와 전능자가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이 91편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4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이제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지존자, 두 번째 전능자, 세 번째 여호와, 네 번째 하나님. 이렇게 4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존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높은 곳으로 오르다, 어떤 최상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의 위에 계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두 번째는 전능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을 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것에 능하고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때 바꿔주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그 모든 타향살이를 마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다시 거기에 나타나셔서 나는 I am Shaddai, 나는 전능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도 역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고, 야곱에게 그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유한한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나타난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이 여호와는 야훼, 영원한 야훼 하나님인데, 이 모세가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훼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가장 퍼스널 네임의 개인적인 이름. 그래서 가장 친밀하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모든 자의 높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뜻은 으뜸되는 존재, 그리고 창조주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이름을 통해서 봤을 때 전능왕, 모든 것에 능하신 온 우주의 왕이시고 가장 큰 능력과 또 모든 것을 소유하셨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친구처럼 다가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의 은밀한 장소에 거한 사람을 시편 91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이러한 곳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곳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은밀한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이것도 역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덮다, 이 덮는 곳, 그리고 숨는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피해가면 우리를 품는 곳, 우리를 보호하는 곳,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곳이 바로 이 은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91편 4절을 보면 이 은밀한 장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 번 이상은 보였을 것 같아요. 이제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 날개 아래 이렇게 숨는 모습을 한 번 이상은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커다란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그 아주 파워풀한 그 날개 아래 자기의 새끼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갓난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엄마의 목을 확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묘사하고 은밀한 장소를 묘사한 다음에 우리가 그의 아래 피하는 모습을 4절에서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시편 91편을 모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머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그 산에 있으니라. 그 산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그곳에 지극히 높은 자의 은밀한 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오직 한 명 모세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근처까지 같이 갔지만 은밀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갔지만 그 은밀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그 은밀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청권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소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조금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은밀한 곳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은밀한 곳이 시편 91편에 지극히 거룩한 자의 은밀한 곳과 연결이 되죠. 이 말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디에 문이 열리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계시는 그 은밀한 곳으로 가는 문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립니다.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해되셨나요? 높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함께 있나니라는 말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장소가 옮겨지고 있어요. 어디로? 마음이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 속으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장소에 높으신 자의 거룩, 그 은밀한 곳이 통회하는 자의 마음 속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이 깨어진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노예로 팔립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온 것도 마음이 아프고, 형들에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렇죠?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형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그들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가 듣지 않아서 벌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살려달라고 막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붙잡는 동생을 뿌리치고 노예로 팔았죠.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붙잡혀가 노예로 팔려도 마음이 아픈데, 자, 어쨌든 이복 형제지만 그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그 요셉, 그러한 비참한 삶에 있을 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비통한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가 요셉에게 옮겨졌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은. 이제는 그 안주인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삶이 좋아지고 이제 신뢰를 얻고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나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다시 성경은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그 지극히 높으신 자에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자는 그 은밀한 장소를 요셉의 깨어진 마음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진실이에요. 제 마음은 1000번, 10,000번을 아멘을 해도 흡족하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 속에 그의 지성소를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91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피난을 하면 어떠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집니까? 이제 시편 91편은 사냥꾼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모략하고 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있으면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했고, 전염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재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안 좋은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집에 미치지 못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봉쇄된 상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얻을까요?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그들도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91편 7절 8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하나님의 은밀한 곳,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간에게 그 은밀한 곳을 우리 같은 사람을 왜 그 은밀한 곳으로 초청할까요? 그 답도 역시 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네,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왜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 초청을 하시는지 2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는 뜻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단순히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그 정말 깊은 곳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머물기 위한 그 기본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2가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권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그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편 91편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장수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목숨이 연명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함을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이 좋은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분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장소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